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광야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기며
강호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력이 짙어지고 여러분을 향해 달려가는 이 계절에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가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머리를 숙이오니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합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금년도 벌써 5월 넷째 주를 맞이하여 모든 나무의 열매가 굵어져가는 이때에 저희들 신앙의 열매도 날마다 새롭게 되어 참 복음의 열매가 맺혀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예수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나아가는 길목마다 주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에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물질로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물질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물질로 인하여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청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은 미약하나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여 5대양 6대주를 마음껏 활보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의 종 우리 목사님을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기독교가 코로나 증후군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새로움을 모색하고 변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이제 한국 기독교가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운동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하루속히 자유를 허락하셔서 마음껏 목침을 열어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의 뜻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시기에 세상에 나가서 가는 저희들의 인생 도중에 귀하게 쓰이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는 기쁨의 시간, 아버지께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된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서라고 하는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이고 사도 바울이 유럽 첫 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이 복음의 삶을 나누었던 그 교회, 가정에서 세워진 그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제가 오랫동안 이게 조금씩 편지가 빨리 끝날까 걱정하면서 조금씩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마치 어떤 분에게 간단한 문자가 와서 이 생각이 났었어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여행하다가 이렇게 오늘 맞춰지게 되는데 맞춰지는 이때에 이 빌립보서를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빌립보서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제가 가서 옆에서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그럴 수 없어서 옆에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선물로 나누고 왔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기는 중에 교육 목사 할 때 저 멀리 있던 교회 청년들에게도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마치고 사임하고 돌아올 때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하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사임 설교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청년들에게 꽤 수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하나를 하겠다고 선물로 드리겠다고 하고 설교 시간에 이 빌립보서를 처음부터까지 쭉 읽어드리고 내려왔어요. 그게 사임 설교였어요. 그리고 한 10몇 년이 지났어요. 그것만 남는데요. 갈 때 아무 말도 않고 빌립보서를 열심히 읽어주고 가셨던 목사님을 지금도 기억한다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오늘 또 처음부터까지 제가 쫙 읽어주고 딱 끝나면 좋겠는데 저희는 자주 보니까 오늘 또 아침에 선물을 드리면서 오늘 여행을 쭉 한번 했으니 이제 각자가 댁에 가셔서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여행을 하셔도 됩니다. 말씀을 여행한다라는 것이 참 좋은 이렇게 단어의 조합인 것 같아요. 말씀을 여행한다. 대단한 걸 뭐 가르치고 대단한 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 여행하는 거죠. 여행하다 보면 어느 눈에 띄잖아요. 또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속 가는 거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성경이라고 하는 게 마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동행자 같은 거예요. 똑같이 걸어가는 그 길의 친구 같은 거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비춰지는 거고, 또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이들의 삶의 내용이잖아요. 그냥 만들어낸 소설이나 그런 차원보다는 그 삶의 여정, 똑같이 그 삶의 이게 서로 다르지 않은, 정확하게 같이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또 부딪혀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걸어가기도 하는 말씀의 여행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말씀의 여행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말씀을 순종한다, 따라간다, 동행한다, 함께 있다, 이런 느낌이 말씀의 여행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시간 안에서 범주 안에서 그 시간 속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편지를 이렇게 딱 끝낼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끝냈다가 이제 끝난 거다가 아니고 다른 형태로서의 또 다른 뭔가를 만드는 것의 마침인 거죠. 이게 끝났다가 아니라 그런 마침의 시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씩 글을 정리해가는 측면이잖아요. 그럴 때 뭘 얘기하고자 했을까?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었구나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잖아요. 오늘 본문 안에 내용 중에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거예요. 이걸 딱 떼가지고 가가지고 나 다 할 수 있어 다 덤벼봐 이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구호를 외치듯이 외치고 내보내는 그런 느낌보다는 정반대의 느낌으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이것을 이렇게 감당해오고 감당하고 살고 있는 건 그렇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사실이구나. 라는 걸 마음 깊이 도리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외쳐서 누군가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깊은 성령의 그 교제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걸 자칫 다른 표현으로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마치 그것들이 도리어 설명되지 않고 도리어 부족할까봐 도리어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인 거죠. 어떤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이거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있었으면 도리어 더 깊은 전달이 있었을 텐데 마치 이것을 꺼내서 얘기하는 순간 정말 앞에 있었던 그 소중한 것들이 그만큼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과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깊이 묵상하면서 내놓는 게 내게 나는 이 모든 것을 돌아보니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할 수 있구나. 이걸 그 속에서 깨닫는 거죠. 여기를 이 한 절 안에 이렇게 써놓았단 말이에요. 그 앞에 이제 그 내용들이 하나씩 있는데 10절에 가보면 그 구절 앞과 그 구절 뒤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 얘기를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났다 라고 표현하자면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났다. 그리고 다시 부사를 붙여서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싹이라고 하는, 이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 나타난다고 하는 것,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있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머릿속의 계획이나 이런 생각을 더 뛰어넘는 이 싹 보이는 것이 도대체 뭘 가리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우리의 삶, 보여지는 나를 통하여 실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 얘기잖아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우리 눈에 비춰질 모든 것들, 그 싹이 나는, 그 싹으로 드러나는 것의 본질적인 건 뭐냐? 그것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뭐냐? 뜻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의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계획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드러나게 된 그것을 사도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의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상을 너희로 바꿔놓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누구냐? 빌립보에 사는 그들은 그 근본적 출발이 어디냐를 끝까지 찾아가다 보면 그로 인하여 그의 생각으로 인하여 내게서 드러난 그 싹의 출발은 어딘가? 이 질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칫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그 원인과 결과, 이유와 결과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로 끌어가서 뭐가 안 나타나면 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으로 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출발을 가르치는 싹과 같은 거예요. 이 싹을 봄으로 인하여 나에게 궁극적으로 가졌던 뜻이 있었구나. 그 뜻이 궁극적인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아니고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싹과 생각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복음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보여지지 않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서 판단할 수 없지만 보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되어진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곧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을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얘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음이 싹이 나타나 오늘 나에게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있냐? 그게 이제 11절, 12절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 나의 내용을 이렇게 탁탁 둘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이것 하나 전부와 이것 하나 전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를 말하고 싶어서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궁핍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핍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완벽하게 그 하나를 그걸 말하고 싶은 거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하는 건 이게 모자라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12절에 나는 지금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를 얘기함, 싹은 그 본질적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 증거와 같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 둘로 나누어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그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것이 곧 더 뒤에 가면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딱 하나 하고 싶어요.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저 뒤에 가보면. 그러면 이 비천 이 단어를 내가 비천에 처한다 이래가지고 내가 어디에 능동적으로 내가 어디에서 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떤 때에는 우리의 눈에 비춰진 그 싹으로는 비천이라고 표현되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표현된 자리에 있기도 하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내가 그걸 한다가 아니고 내가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 이런 수동태로 쓰고 있거든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이 땅에서 만들어놓은 개념으로 그걸 비천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래 그걸 인정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고, 또 다른 만들어놓은 것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풍부라고 하는 곳에 내가 있어. 이게 풍부다고 말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비천과 풍부, 그러나 요 둘 사이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둘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뒤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전부 하나와 전부 하나 둘로 나 궁핍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천이라고 말하는 것과 풍부라고 말하는 이 둘을 다 갖고 있는 게 은혜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 여기서 비춰지는 이 땅에서 비춰지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건 궁핍이라고 말하고 하나 비천이라고 말하고 하나는 풍부라고 말하는 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서도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배부름과 배고픔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야? 라고 말할 때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물리적 삶 속에서 비춰지는 것으로 정의되어진 것에서 내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체가 이게 복이고 없으면 복이 아님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복이라고 하는 궁극적 메시지는 하나님과 내가 딱 하나로 있는 그 영광으로 있는 그 메시지가 본래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도 뭘 알게 되냐면 풍부에 있어도 내가 알 수 있는 건 알아야 되는 건 배워야 되는 건 복인 거고 은혜인 것이고, 또 이쪽에서 있어도 그걸로 인하여 내가 배우고 알아야 되고 깨닫고 느껴야 될 건 은혜와 사랑과 복인 거예요. 요걸 사도 바울은 배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눈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말하냐면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거든요. 큰 소리라는 기쁨이에요. 큰 소리로 내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가장 높은 소리, 이 단어는 여기서 딱 한 번 썼다고 그래요. 제가 세 본 건 아닌데 세 번 사람이 그래요. 딱 여기 한 번 썼대요. 크게 하는 단어를. 여러 큰 소리를 나오는데 이 단어는 여기서 한 번 썼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쁨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건데 진짜 딱 한마디의 소리, 딱 한 번의 소리, 이게 제일 큰 소리잖아요. 딱 한 번밖에 없으면 가장 큰 거잖아요. 최상의 소리, 그 소리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이 배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신기한 단어예요. 이 배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공부를 배우고 뭘 배우고 자전거도 배우고 운전도 배우고 다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배우는 것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배움의 표시라고 그러면 몸으로 배우는 걸 진짜 잘 배운다고. 그래서 이 배운다고 하는 이 배움이라는 단어를 한글의 원어를 한글의 처음을 찾아가 보면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왔냐면 베다에서 왔어. 베다. 몸에 벤다라는 뜻에서 배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별로 크게 놀라지는 않으시고 저는 되게 놀랐었거든요. 이 배움이라는 단어 그런 거구나. 이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게 그 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전부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몸에 배어진 게 뭐냐면 비천에서 몸에 배어진 게 있고 풍부에서 몸에 배어진 게 있어요. 몸에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내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진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흔적으로 우리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고 표현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몸에 박혀진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게 우리 몸에 배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배어진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내가 내 몸에 기록했다는 단어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몸에 그 말씀을 새기고 계십니다. 은혜를 우리의 삶에 새기고 계십니다. 아니,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펼쳐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걸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스며져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걸 배웠다. 내 몸에 배어졌다는 거, 내 몸에 표시되었다는 것, 내 몸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을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과 같은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는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내게 그것을 감당하고 그걸 살아가도록 내 안에 능력으로 계시다. 이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단어가, 이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인도 써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다는 거, 전부 안에 있다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전부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를 통하여 나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뚜루라고 단어를 쓰는데 내가 지금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에 오면 나는 어느 걸 통하여 하고 있냐면 그분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어떻게 가든 우리는 그를 통하여, 그러면 나온 것으로, 쌍이 난 것으로 보면 그 통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내가 오늘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공간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요만큼 또 인으로 시간을 표현하기도 하고 요만큼 채워졌다고. 그리고 이 통하여라고 하는 건 흘러가는 그 시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에 있든지 어느 공간에 있든지 나는 그 안에 그분으로 인하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해왔다. 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무엇을 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14절부터 이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14절부터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잘하였다. 이게 칭찬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같이 있었음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단어예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에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게 서운한 표현들을 빌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하는데 너희들만 했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되는 모든 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비교해가지고 여기는 안 하고 얘도 안 하고 얘도 안 하는데 너만 했어 라고 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더 궁극적인 메시지는 여러분이 나와 만들어진 관계 속에서 해야 될 모든 것을 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관계에서도 누가 더하고 누가 덜하고 이렇게 정할 수 있지만 1대1로 딱 맞춰보면 그와 나만 딱 맞춰 비교하지 않고 재지 않고 딱 그만 맞춰오면 그와 나는 정확하게 같이 주고받음으로 있었던 분들.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더 많고 덜하고 보이지 1대1로 딱 맞추면 정확하게 줄 것과 정확하게 받을 게 딱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포도원에 농부가 포도원에 사람들을 들어보내요. 들어보낼 때 내가 다 끝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말을 약속을 해요. 그리고 들어가요. 9시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12시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3시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3시에 심지어는 5시에 끝나는데 4시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산을 해요. 결산은 어떻게 해요? 1대1로 하는 거예요. 주인하고 약속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거든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입니다. 얘도 한 데나리온, 얘도 한 데나리온. 그러면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더함도 없이 딱 하나요. 정확하게. 근데 언제 틀려지느냐? 1대1로 딱 만나면 딱 왔다 갔다 하기 100인데 옆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뭘로 계산을 하냐면 얘는 9시, 나는 9시에 와가지고 5시까지 했는데 요만큼 했는데 하나고 얘는 4시에 와가지고 요만큼밖에 했는데 하나고 이러면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하나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관계 그분과 나의 사랑이 정확하게 1대1 둘이 계산할 것도 없어요. 계산해봐도 우리가 계산을 잘못해서 계산해봐도 결국엔 정확하고 똑같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딱 그분 앞에서 정확하게 계산하면 모자람도 없고 더함도 없는 모자라 보여도 딱 하나요. 많아 보여도 딱 하나인 거예요. 비천도 궁핍도 배부름도 배고픔도 정확하게 그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로 통하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너에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미가 있는 거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이고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다 그 자리에서 하루를 딱 맞추는 그때 2시에 9시에 왔던 12시에 왔던 4시에 왔던 다 끝나는 그때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딱 하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인하여 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누군가가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1시간간 겨우밖에 안 했는데 부끄러운 채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도리어 정말 4시에 와가지고 조금밖에 안 했는데 받는 거 보니까 똑같아요. 저희 자리가 딱 거기에요. 우리는 다 생각하기를
다 9시에 왔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생각하기를 나는 9시부터 와서 평생을 나는 됐고 얘는 딱 그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거기에 딱 가게 되는 막 비교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아니 평생 은혜를 살아왔으면 더 감사하겠는데 그게 딱 그 순간 아니요. 저 여러분은 죄송하게도 모두가 다 말죄 온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그거 안 들어보냈으면 없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표현을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났다고 표현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제일 죄인의 순서로 따지면 제일 앞에 있고 은혜의 순서로 따지면 제일 뒤에 있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깊은 고백인지 아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거기에요. 그럴 때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 딱 두 번밖에 안 했지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고 또 했다는 거예요. 둘이 뭐냐면 하고 또 한 게 둘이에요. 순서를 짜니까 두 번째 이렇게 말하고 한 개, 두 개 말하니까 개수를 말하지만 한 걸 또 한 걸 두 번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 번은 한 걸 또 한 걸 또 한 걸 세 번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게 숫자와 순서에 너무 빠져 있어서 1등이 뭐고 2등이 뭐고 막 하고 두 개 있는 사람하고 세 개 있는 사람하고 기재기하고 막 이렇게 그거 하려고 숫자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그걸 하느냐? 여기에서 하느냐 여기에서 안 하느냐의 자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있는 거지 여기서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다 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풍성한 열매가 있으면 구하고 내게는 요 18절 읽어봐야 돼요. 4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고로 뒤덮여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있다고 지금 어디서 말하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말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에바고로 디도의 편에 보내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풍부하다고 그러고 어디서 말하는 거예요? 풍부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하는 건 하나예요. 나는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무한을 더한 뭐예요? 무한히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것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으로도 표현하고요. 그것을 양으로 표현하면 온 우주보다도 크다고 표현을 해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했더니 이 땅을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다 써도 모자라다고 표현을 해요. 여기 표현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봐서 어떻게 표현할까? 그 사람은 뭐라고 그만큼 표현하는 것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순간 모자라고 더해서 또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를 한 번을 하면 다 했는데 모자라고 해서 또 하는 거예요. 표현이 모자라서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베푼 은혜의 표현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표현하죠. 내가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해. 그런데 그게 어디서 하냐면요 궁핍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고로에서 표현을 보니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 있는 것을 풍부하면서 표현을 해요. 뭐라고?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곳에서
풍부함이 없는 곳이 없고 풍부하지 않은 때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없는 거예요. 다만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당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인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가 교회고 그가 이웃이고 그가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교회로 만들어서 표현해 주는 것들이에요. 18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고로 뒤덮여는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거 다 있는데 또 풍족하다 그러잖아요. 이는 결국 끝은 뭐냐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영광, 예배,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지금 이 주고받음에 받고 줌에 이 속에 있어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랑의 통로로 있는 거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고 삶의 내용이고 삶의 방향인 거예요.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고백을 하고 싶은 하는 그 고백 안에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어요. 19절이에요.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작아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없어 보이고 크지 않게 보이고 막 이렇게 놓고 봐서 그렇지만 딱 하나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딱 그때 그리고 인생 끝에서도 똑같이 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 놀라지 마시라는 거. 놀라지 마. 이것으로 인하여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있게 하신 그로 인하여 자랑하면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억울해 한다든지 그걸 뭐 이렇게 부끄러울 것 없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있는 그 있음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있는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언제 눈에 보여지게 싹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기회가 찬스 보여져야 될 때 이런 게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아니 그렇다고 또 안 왔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언제가 그게 좀 봤으면 좋겠어 로또도 나도 맞았으면 좋겠어 언제 그게 싹이 나는 거야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고 다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소중한 표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 표현으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을 풍성하게 오늘 이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가 뭔가 없는 걸 막 가져오려고 도구 삼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하여 그걸 표현하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누구의 기쁨이요? 우리에게 기쁨이라고요. 아 이게 있는 거구나.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식일은 너희들을 위하여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켰냐 안 지켰냐 맨날 따라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니까 얘는 안식일을 왜 비벼서 먹냐? 얘는 안식일에 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또 가고 얘는 내 안식일에 왜 또 이렇게 안식일의 배움을 또 왜 못 치냐?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궁극적으로 안식일은 뭔가 지켜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다 있음을 표현으로 안식일이 있어서 그걸 함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더 알게 되는 것으로서야 이 땅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고 기도가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거예요.
모자란 대로 가지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끝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모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더 중요한 메시지가 21절, 22절, 23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내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에 몇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문안이에요. 문안이 한자더라고. 한자. 우리나라 번역에 문안이에요. 평안한지를 묻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인사라고 그러더라고. 인사를 찾아봤더니 인사가 그거더라고요. 인사가 인사예요. 인사예요. 이것도 한자더라고요. 사람 인자에 일사자를 써놨더라고요. 인사. 사람이 해야 될 일, 하고 있는 거. 그게 안부예요. 그래서 문안 인사 이러면 틀린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대. 문안도 안부를 묻는 거고 인사도 안부를 묻는 거니까. 그래서 국어 사전에 한 사람이 써놓기를 그렇게 따져 물을 일이 아니고 문안 인사, 안부 인사. 이 안부는 또 문안에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평안한가라고 묻는데 그 평안함이 있냐 없냐, 안부 평안함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에게 마음을 이렇게 전해서 나눌까 해서 여러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또 윗사람에게는 문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랫사람에게는 잘 안 쓰는 단어가 돼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서로에게 거울과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를 채워주는 전제,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으로서의 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이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 문안, 평안함을 묻는. 더 궁극적으로는 이 평안함이 어디로부터인가를 묻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부터냐라고 묻는.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은 문안이에요. 즉, 이 평안함, 이 있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인가? 문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그 질문을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이 삶의 내용이 어디로부터인가? 그리고 어디 안에 있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느 통로로 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표현들의 내용으로 풍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방에 가셔서 나의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통하여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지나갔다 라고 하는 그 삶을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힘듦과 어려움 또 풍부와 배부름 배고픔과 비천 이런 것에 갇혀버리기보다 조금 더 그것을 통하여 우리 몸에 새기시는 정말 우리 몸에 새겨주시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길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또 같이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길을 따라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말씀이신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걷다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다시
그 삶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 길에서 그 걸음에서 그 여행 속에서 만난 그 말씀을 따라서 만난 주님과 함께 다시 우리의 삶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무난하고 안부하고 인사하며 사는 믿음의 거룩한 삶의 동역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이들, 누구도 물어보지 않는, 평안한가 물어보는 이들 없는 그곳에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난하며 사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또 관계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강이 가도다 평강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불러야 될 노래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뻐할 이유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불러의 뜻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과 또 관계와 내용을 통하여
본래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하나하나 기록하여 펼쳐 보이시고 그 보이심을 통하여 우리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노래하며 말하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평안함이 어디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삶 안에서 관계 속에서 무난하며 사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큰 기쁨을 큰 소리로 깊은 내면 속에서 외치는 믿음의 거룩한 외침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찬양이 되어 노래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또 구함과 간구함이 되어 기도가 되게 하시며 그 놀라운 것들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육신의 약함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영혼이 약함으로 인하여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영육혼이 더욱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거룩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과 함께 능력 주시는 그와 함께 걷는 믿음의 거룩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께 드려지는 귀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삶으로 영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뒤에 보셔서 오늘은 5월 네 번째 주일이고 오늘 주일을 또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또 시작하게 되는데 그 걷는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걸어가시고 또 지나가시면서 짧은 기도로 주변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짧은 기도로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고마운 분들에게 고맙다고 표현하시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수고한다고 말해주시고 또 함께하는 분들에게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리어 내 마음이 풍성히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습니다. 이건 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배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배려가 나누어줄 배에서 나눌 배고 생각할 려에서 려래요.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배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찾아봤고 그 배자가 그런 뜻이래요. 그 앞에가 주자로 술 항아리 옆에서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그 모습이래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식초가 되거든요. 술이 안 되고. 그래서 술래기가 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자가 그렇다고. 포도주도 괜찮겠죠? 그래서 지켜본다 해서 그게 배려가 됐다는 거예요. 잘 살펴보고 지켜본다. 그 자만하니까 배우자의 배자가 이 배려의 배자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 배우자라고 하는 게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이렇게 힘을 주는 똑같이 이쪽에서 말하는 거 똑같이 남편이든 또 아내든 배우자로서 우리는 다 이렇게 서로에게 배우자 남편과 아내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서로가 이렇게 잘 살펴주는 배려하는 사람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 하면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또 문안하며 또 안부를 여쭙고 인사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배우자가 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또 배려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은혜 받은 자로 살고 사랑받은 자로 살고 사랑으로 새겨진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주의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행함과 만남과 관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